할렐루야. 오늘도 대림절 특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아래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고백하시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잠잠히 들어가며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이 시간 잠잠히 느끼며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깊은 위로가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덮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외면하다 못해 사탄의 통치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을 행하고자 차별금지법, 동성혼법, 가족관련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거리낌 없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시고 영들 분별함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악법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는 후보자의 줄서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후보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변화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투표를 행하는 국민들에게는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후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산중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산중심교회의 교인 모두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오염을 치유하는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묻고 구하고 찾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교회의 여러 영역에서 사역을 담당할 봉사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봉사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사 일산중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노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겪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찬양의 노래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법을 알게 하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사 코로나 환경을 통하여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이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여정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가나안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 전심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녀들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안경영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은 황재성 집사, 박현아 집사의 아들 소년부 황재인 어린이가 가족 중에 밀접 족자가 있어서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나와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식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네,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너무 잘 읽어줬네요. 방송 보고 계시죠?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학가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요, 과거에 일산 중심교회에서 제가 이 새벽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알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날 설교 도중에 실제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것도 제 알람이 제 가슴에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있었는데 띵띵띵띵띵 딱 이렇게 울려버린 거죠. 제가 의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설교 도중에 핸드폰 알람이 울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알람이 울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제 평생에 단 한 번 이 알람이 실제로 이 설교 도중에 울렸다는 거죠. 설교 도중에 이제 알람이 울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빼서 막 이렇게 알람을 이렇게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꺼야 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당황하다 보니까 끄지 못하고 스누즈 기능 아시죠? 5분 후에 다시 울리는 거 그걸 이제 눌러버린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눌렀기 때문에 꺼진 줄 알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설교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알람을 들어야 합니다. 띵띵띵띵띵 딱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하나님 알람 들어야 합니다. 딱 한 순간 띵띵 딱 울려가지고 그때 다들 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뒤돌아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즐겁게 웃으면서 뇌리에 기억이 꼭 남도록 하나님의 알람이라는 이 메시지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알람을 들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뇌리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광야에 있을 때 이 알람 소리 듣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알람 소리를 듣고 반응할 때 우리는 이 광야를 아름답게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딱 이거죠.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쫄딱 망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 좀 배경을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믿음을 두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되는데요.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인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은 이 성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할 거다 이렇게 믿어왔던 거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함께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성전에 임하는 그 임재는 영원할 거다. 하나님과 이렇게 자녀로서 친밀한 관계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할 거다.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 아닙니까? 이 믿음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믿음을 악용해 버린 거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써버렸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자기 아버지 권세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이제 자식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에는요 조금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았죠. 우상 숭배를 엄청 했고요. 뭐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섬겼습니다. 또 이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요. 예레미야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언자들은 이 악을 거짓을 예언하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했고요. 또 가난한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부자들은 배부른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던 것이 이거죠. 다윗 언약, 성전 언약 때문에 성전 언약은 지금 너희들의 죄 때문에 다 이제 무효가 됐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우리는 죄 때문에 곧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이걸 계속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고구마 같은 거죠. 답답하게 계속 행동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다가오시는 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거를 이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이 목사님이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책에서 이 알람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따온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알람을 이용해서 깨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새벽에 핸드폰 알람을 맞춰서 다녔는데, 문제는 지금도 뭐 핸드폰 알람 맞추지만요, 그 당시에 그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으면 알람도 같이 안 울릴 때가 또 있었어요. 이게 이상하게 핸드폰이 제 멋대로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무음으로 해놓고 핸드폰 알람 맞추고 자면 새벽 기도를 놓치게 되는 때가 있었죠. 뭐 핸드폰에 안 울려서 또 못 깨는 거,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안 깨는 거, 못 깨는 게 아니라 안 깨는 거죠. 그죠? 알람이 울려도 안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울려도 그냥 무시하고 자버리고, 그죠? 심지어 알람이 울려서 잠이 깼으니까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알람을 그냥 꺼버리고 고의적으로 자버린다라는 거죠. 고의적으로 새벽 기도 안 나가겠다라는 어떤 뜻인 거죠. 우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람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깨어나려는 마음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사실은 알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들으면서 깨어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한다고, 이 알람 소리 무시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알람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핸드폰 알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꺼버리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알람은 우리가 끌 수가 없다라는 거, 계속 울린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가 듣고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울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 할 일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도박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일 이 도박에 빠져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 시절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이 포커 게임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돈을 잃어가지고 이제 만회해 보려고 막 다짐을 막 해봤지만 결국 현금이 다 바닥이 나서 학과 교재까지 팔면서, 그리고 그걸 걸면서 끝까지 막 포커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얘랑은 포커 치지 말자 했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의 삶의 알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노름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산더미같이 빚을 지게 되고요, 대학을 중퇴해야 될 그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 인생의 두 번째 하나님의 알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이 도박 습관을 감추고 숨기고 다른 여자랑, 한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남자가 가끔 친구들과 포커 게임을 즐길 뿐이라고만 이렇게 믿었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출장을 간 사이에 주말에 이 남자가 부부 그 공동 계좌에서
이제 $2,000를 인출해서 도박으로 쓰게 됩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내가 남편의 지시라는 걸 알게 되고 가방도 싸지 않은 채 그냥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알람 소리가 지금 더 크게 울리는 거죠, 그죠? 아내는 한 달 동안 언니네 집에 머물다가 최후 통첩을 보내고 남자가 거기에 동의했을 때 그때서야 다시 돌아왔답니다. 또 알람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죠. 이 남자는 도박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단체에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좀 효과가 있었답니다. 단체가 제안한 프로그램 따라 해보려고요 계속 애를 썼어요. 하지만 자꾸 유혹이 오는 거죠. 스포츠 전문 채널 이런 걸 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도박을 하고 싶은, 막 돈을 걸고 온라인으로라도 하고 싶은 이런 유혹을 느끼고 그 유혹을 결국은 떨쳐내지 못합니다. 결국 일자리를 잃고 다시 카지노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밤 집에 왔는데 아내가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알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울려 퍼진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알람 소리를 들리게 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되죠? 쫄딱 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알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내려가서 바닥을 쳐야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람을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알람이 들릴 때 빨리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 알람을 들려주십니다. 예배 때 말씀 듣다 보면 저 목사님 지금 내 얘기하네? 내 이야기를 아내한테 들었나? 나한테 지금 나를 표적으로 두고 설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진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내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혹시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알람인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이 슬쩍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완전히 막 비춰줄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 알람이요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많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막 소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아멘 아멘 막 큰 소리로 화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일 때 그럴 때 그렇죠. 근데 어떤 말씀은요 들으면 듣기가 싫어요. 거북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요 회피하고 싶고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들었지만 안 들은 척하고 싶은 막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알람 아닙니까? 그죠? 새벽에 알람 소리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부여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소화가 될 때까지, 내 마음에 소화가 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니면 며칠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정말 1년이 걸리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소화를 시키고 있냐는 거죠. 씨름을 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 오늘 내 마음이 이 말씀에 조금 반응했네. 좀 괜찮은 말씀이야. 목사님이 뭘 의도하고자 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면 해야지.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해봤자 또 어차피 또 금방 돌아갈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혹시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이게 마음의 말씀이 부딪혀 오면요 기도는 합니다. 안 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소화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그러면서 기도했다라는 자체만으로 그냥 회피해버리기 쉽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잠시 정신이 드는 듯 하지만 그냥 다시 또 잠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람을 알려주시죠.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믿음의 동력자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도전이 받습니다. 변화의 도전을 받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깨달아요. 막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깨닫습니다.
그런데 에이 나중에 하지 뭐, 그건 저 사람 말일 뿐이야. 저 권사님이나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저 정도 수준 아니야, 나는 집사에 불과하잖아. 알람을 끄고 또 잠들어 버립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알람이 울리죠, 그죠? 그 도박 중독자, 앞서 얘기했던 그 사람은 친구들이 더 이상 포커를 치려고 하지 않았을 때, 대학을 중퇴해야 했을 때, 아내가 도박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갔을 때, 아내가 최후 통첩을 보냈을 때, 메시지를 남겼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알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광야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막 재정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알람 소리 아닙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개인적인 알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도 하나님은 알람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미지가 오늘날처럼 이 땅에 떨어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이 한국도 지금 쫄딱 망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 저는 이거 정말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민낯이 드러났다라면,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요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공감은 하지만 정작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을 하고는 있는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시 경각심은 가지지만 결국 다시 잠들어 버린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울려도요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바닥을 치는 거, 이것이야말로 또한 하나님의 알람 소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알람입니다. 이 알람은 우리로 하여금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죠. 저희 옛날 그 교회 다닐 때요, 그 새벽 기도회 그때부터 이제 새벽이 사실 시작되는데요, 이 새벽을 처음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새벽을 가면서 알람을 자주 무시했습니다. 알람 소리가 나도요 그냥 못 들은 척 자기도 하고, 깼지만 또 알람을 그냥 끄고 자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알람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람을 못 듣는 일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오픈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알람을 못 들은 거죠. 담임 목사님은 그때 안식오를 가신 상황이었습니다. 백업을 해줄 다른 목사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교회 문이 안 열릴, 아무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5시 반에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5시 27분에 잠을 깬 거죠. 시계를 보는 순간 정신이 정말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잠에서 깰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머리가 맑아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요 옷을 입고요 막 달려나가서 미친 듯이 운전을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교회 문 앞에 줄을 쭉 서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몇 번이고 외치면서 그 문을 열고 그렇게 교회를 이제 새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몇 달 동안 빠진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바닥을 한번 쳤더니 정신이 정말 번쩍 들더라는 거죠. 완전 망가지고 나니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그 2가지 언약 다 무너졌습니다. 이 다윗 언약, 그죠?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다윗 자손인 이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요, 그 다음에 눈이 또 뽑혀버립니다. 바벨론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 언약이 무너져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무너질 수 없는 거죠. 또 성전 언약이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과거의 그 화려했던 시절, 그 화려했던 시절의 그 성전의 모습들과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들이 믿어왔던 그것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함이는 거죠. 이들은요 다윗 언약, 성전 언약 다 믿어왔는데 이거 완전히 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닥을 치죠. 자신들이 믿고 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아직 완전히 못 받아들여져서 70년이 더 필요했었죠. 우리 환경이요, 정말 가혹해질 때 영적으로 각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알람이 들리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바닥을 쳤다라고, 정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까 그 책에서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첫째 요인은 감동적인 설교도 심오한 경건 서적도 생동하는 소그룹 활동도 아니다. 영적 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가혹한 외적 환경이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깨우기 위해 종종 절망적인 순간을 사용하신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저스틴이라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스틴은요, 고등학교 시절에 TV를 보면서 자기는 이 철조망에 갇힌 채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놓치면서 답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인생을 제대로 즐겨보자 마음을 먹습니다. 졸업 후에 하나님 떠나서 먼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섹스, 술, 파티, 흥청거리는 이 광란의 생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약물에 손을 댑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을 다 했다고 합니다. 망가질 수 없을 지경까지 추락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결단해도요, 계속 이 중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퇴보하고요,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고요, 재활치료도 합니다. 중독 독소를 제거하는 제거제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망가진 채 인생을 마치게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내면이 서서히 일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죠.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첫 마디 이렇게 내뱉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약을 한 상태입니다. 마약한 채로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즉시 도움을 받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내일이 될 때까지 24시간 기다렸다가는 목사님을 다시 찾아올지 자기 자신은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갈망하며 절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달리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제가 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라고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청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스틴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궁지에 몰리기 전까지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머리를 굴리죠. 기도하기는 하는데 진짜 기도하지는 않아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들으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바로 금식 들어가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요 찾되 정말 말 그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더라도 좀 대충 찾다가 말아버립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는 금방 내 생각으로 내 해결책을 찾아다닙니다. 여전히 내 주위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외에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알람 소리이고요, 이때야말로 역전의 기회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나오렴.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렴.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왜냐? 이제 역전이 일어날 거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역전이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알람 소리에 반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래야 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광야를 걷는다고 느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또 너무 고통스러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면,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구나,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때구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마음으로 주님만 찾고 구하는 그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전 세계가 이 하나님의 울려 퍼지는 코로나라는 알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